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일은 우리가 무슨 주일로 지켰습니까? 부활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벌써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사라진 것은 아니시죠? 대답 소리가 작은데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요. 또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오센사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와 그리고 지난 주일 예배 가운데 에고에이미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에고에이미는 헬라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고는 무슨 뜻입니까? 나라는 뜻이고요. 에이미는 뭐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고에이미는 나는 누구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누구누구이다라고 선언하신 말씀이 7가지가 나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누구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총 7가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와 그리고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는 뭐가 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고요. 다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마지막 에고에이미 7번째 선언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까?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볼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고 선언하셨어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참 포도나무이심을 선언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거를 선언하셨고 또 여기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나무도 아니고요.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포도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였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꼭 필요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곳곳에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고 또 포도나무를 가꾸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뭘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 포도 열매를 통해서 또 무엇을 만들 수 있습니까?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표적이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주는 그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만큼 포도주가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포도 열매를 만드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필요한 나무고 또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와 같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80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신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포도원의 포도나무와 같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요. 또 예레미야서나 호세아서를 보더라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의미로 여러 번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표현하신 것은 이 포도나무처럼 무엇을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포도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유익을 주는 그런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와 악한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무슨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었다. 아무 쓸모없는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이 헛된 포도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러한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뭐가 된다고 선언하셨습니까?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거는 가짜 포도나무가 아니고 거짓된 포도나무가 아니고 완전하고 참된 포도나무라는 거죠. 누가 완전하고 참된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가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완전한 모델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 같이 여기시고 포도나무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델이 되신 거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선언은요, 단순히 비유적으로 선언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더 나아가서 우리들도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신앙의 본질을 말씀해 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심을 깨닫고 우리도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볼게요.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가지도요, 포도나무의 일부분입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오는 양분과 물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지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안에 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교제하며 의존한다는 거예요. 의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쁠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돼야 돼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돼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잖아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한두 개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주님 안에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심령이 메말라지고 결국에는 버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포도나무는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처럼 큰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로 사용할 수도 없어요. 또 소나무와 같이 예쁘게 자라는 나무도 아닙니다. 정원을 가꾸는 조경수로도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데도 쓸 데가 없기 때문에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6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포도나무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이 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죠.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영적 기도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하십니까? 부흥회나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물론 그러한 모습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모습은 구원받은 나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그 모습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입술로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죠. 입술로는 누구나 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의 삶 속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으면서 백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그 온전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면 누구든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열매가 없으면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맺어갈 열매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모든 게 다 우리가 맺어갈 열매들의 모습이잖아요.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돼요. 가장 먼저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안에 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떠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7절 먼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곳곳에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많이 주셨잖아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준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대로 구하지 않아서도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고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정욕에 따라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구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삶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 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뒤에만 생각하시고 앞에는 잊어버리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온전히 주님 안에 교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주님만 찾고 또 구하면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온전히 거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오늘 말씀처럼 이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봄에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계속 물을 주고 또 계속 양분 비료를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확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얻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데,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농부시잖아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일 가는 삶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이심을 선언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도 참 포도나무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심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참 포도나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살아있는 신앙, 그리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참된 신앙은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만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